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1장 2절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저녁에는 올라가셨다가 낮에는 지금 밑에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나?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이때가 아마 10월쯤 초막절이 거의 끝나고 이제 10월 초가 돼서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집이 없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 산은 어디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산이었고, 또 낮에는 내려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성전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 두 가지, 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로 동편에 한 100m 좀 높이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해발 한 800m 된다는데 고지되니까 산으로 그냥 우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한 100m쯤 올라간다니까 한 30분 올라가면 또 한 3, 40분 올라가면 1시간쯤 올라가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가는데 밤이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내려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 모든 이게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렇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기도의 목적은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기도까지.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결국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이 세상의 죄와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는 그런 해방의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진리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하고, 이게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거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성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또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거고, 그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죠. 이 두 가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이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늘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것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죠. 이연필 선생님 하면 이연필 선생님이 어떻게 늘 처음에 광주에서 동광원이 생기기 전에 1943년부터 이렇게 지리산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때, 그때 지리산 서린내라고 갈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공동체, 그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몰래 피해서 거기서 몰래 산에서 예배 보면서 그 생활할 때, 밤에면 예수님도 이 감람산 아니지 거기 갈보리산 서린내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 이연필 선생님도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 아주 거기 머리에 아주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머리에 눈이 쌓이고 고드름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햇살을 받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내려올 때 이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이렇게 보고, 그 광경을 봤던 이런 그 당시 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정말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건 보통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갈보리 산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흠모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이연필 선생님이시고, 그 이연필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햇빛을, 아침 햇살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거룩한 감격을 느끼고 저분이 사람인가 예수님인가 그렇게 할 만큼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리산 서린내 갈보리뿐만 아니라 화순의 화학산에서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이연필 선생님이고 이공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런 지금 현재 갈보리
우리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내려오셔서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서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거 예수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다. 정말 그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게 많죠. 가늠하다가 붙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있을 텐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을 때 왜 여성만 데려왔나?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 축제 기간에 아주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려고 하다가 그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그물망에 함정에 빠져들어 가지고 붙잡혀온 여인이 아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이 죄인으로 끌려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죄인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지금 죄로 엮어가지고, 죄인으로 엮어가지고 붙잡아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묘하게 속이고 그리고 죽이고, 여기에 속여서 지금 어떻게든지 올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이 생각이죠. 그게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모세율법이 뭐라 했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가 로마 식민지요.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람을 처벌하려면 사람을 죽였다. 만약에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죄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 지금 죄를 다 서로 용서해줘라. 7번씩 누가 잘못한 일을 보거든, 잘못한 이가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늘 그걸 또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용서하라. 만약에 용서해줘라. 그 죄가 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 모세가 분명히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는 두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저렇게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 유대인 세상에서 저 사람을 추방시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추방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또 공의에다가 넘겨가지고 이 처벌을 해가지고 죽이거나 추방하려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을 다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어떡하나, 어떡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그 완악한 모습,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 대한 자비의 연민의 마음을 가득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듯이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땅에다가 글을 썼다. 글을 쓸 때 땅에다가,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낮은 세계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땅에 붙잡힌 마음, 이 사탄의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글씨를 썼다 그럴까.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 이 땅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쓰셨다. 아마 땅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도를 하셨나. 이게 하여튼 사람들을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지금 완악한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인심, 세상의 악한 인심, 그것들이 지금 이 오염된 이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 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것도 하나 모르는 신비죠. 예수님이 왜 땅에다가 글을 쓰셨나, 뭔가를 쓰셨나. 그 아마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것도 아마 기도의 행위였을 거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참고 빨리 대답하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시오? 빨리 대답하시오 하고 재촉을 계속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비수가 돼서, 다시 말해서 그 깜깜한 그 암흑 같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빛이 하나씩 밝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이게 굳었던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죠. 차갑던 그 마음들이 얼음처럼 차갑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서 와장창 무너지고 사람들은 마음이, 양심이 깨어났다 이거야. 양심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돌을 던져라.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거기 모인 사람들,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같이 동조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성경 말씀에 구약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늘 그걸 가르치셨는데 그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이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하심으로써 그 여인이 새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렇게 뭐 다 아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덕분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가장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여인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다 죄에 빠져서, 이 세상에 빠지고 죄에서 빠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죄악에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다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새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